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5장 1절을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 사이에 적지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주된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하나님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였고요. 많은 변론이 있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조합하시니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전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믿지 못하는 은혜를 그들의 복에 부여하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정하신 부족자와 그 사이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믿었느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지어주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이름을 지정하여 다시며 또 무릎 것을 다시 이루리니. 이런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저에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세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이를 멀리하고 폐지하는 것이 옳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로부터 각서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15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가지신 분들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보시면 수위와 안디옥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의 모임에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자발적인 모임이었고 그런 가운데 바나바가 가서 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료가면서 비로소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늘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늘 기도하고 금식할 때 13장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으며 세워져가는 중에 성령께서 바나바, 바울 두 사람을 따로 불러서 선교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1차 선교는 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선, 살라미에서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지고 그리고 구브로선 마지막 그것을 가로지르면서 바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서기오 총독이 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엘루마라고 하는 자칭 엘루마 이름을 성경에 보면 바예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바예수는 그 이름의 뜻이 예수의 아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소경을 한 명 살펴봤는데 그 이름이 바디메오. 근데 그를 어떻게 표현할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더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예수라는 자칭 엘루마라는 마술사다 했던 그 마술사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믿음을 가늠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이렇게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갖도록 이 구부로서 바부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로 올라가는데요. 그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중에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툼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마가 요한이 이 선교여행에서 이탈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이 버가에서 그런 일을 겪은 후에 이제 내륙으로 올라갑니다.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많은 일이 돌아오게 되고 또 회당을 중심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렇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박해가 되죠.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는 벌써 안디옥에 있던 소문이 있어서 사도가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하고 그래서 급하게 루스트라로 이렇게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루스트라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제우스다, 헤메네스다 그렇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인간에 대한 이뤘다 하고 제사 지배라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을 이렇게 조용케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곳에까지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와서 기어코 바울을 돌로 쳐서 죽게 해서 거의 죽으려고 이제 성 밖에 내버리고 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셔가지고 그렇게 돌에 맞아 거의 죽었던 그가 일어나서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 복음을 전해왔던 코스대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다시 버가로 와서 아탈리로 내려가서 이제 다시 안디옥까지 다시 이렇게 귀향하는 이런 1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마무리한 후에 온 교회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장에 보면 그렇게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소식이 이 교회의 큰 기쁨이었는데 유대로부터 온 한 몇몇 그 형제들,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 의해서 교회에 이렇게 한 가지 시비거리 하나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5장 1절과 2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이 그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예, 어떤 사람들, 어떤 형제들이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고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믿고 개종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들 몇이 와서는 그래도 예수를 믿어도 율법대로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할 수 없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원래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서 구원받고 저것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유대교 전통에 매였던 유대교에 속한 형제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그런 전통 안에서 야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지, 그렇게 아직도 자신들의 구원에 이런 율법의 준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단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2절에 보시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난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는 겁니다. 아니, 구약에 이렇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약에서 이렇게 율법의 내용들이 지금 폐지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물어도 할례, 그 다음에 그런 율법 준수나 구원, 우리 조상들도 실패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라를 고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우리도 감당하지 못한 이 율법의 짐을 저 이방인들에게 지울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자. 지금으로 이제 총회 건의를 올린 겁니다. 지방에서 막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우리 노벨 통해 총회 다음권 올려서 우리 전 교회가 전체로 한번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 바울과 몇몇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을 보고 또 그동안 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뻐하는데요.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 이방인들이 개종을 했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하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예수만 잘 믿으라고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변론이 있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속하겠죠. 예수님의 그 남은 11제자 중에도 또 새로 추가된 마태가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게 의견이 다양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들한테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고 받지 않고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차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니라. 아멘.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10절에 보시면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망에 이 율법을 지키라고 이방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들의 목에 걸리느냐?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저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12절에 보시면 이제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자세히 듣고 나서는 13절에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사도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 전체 내용을 정의합니다. 이 야고보 모든 것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댁에서 혼자 이렇게 인삼주 같은 거 드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유익한가 안 한가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괜히 내가 이렇게 집에서 혼자 마시는데 애들이 보고 술 마셔도 돼. 이걸 배우면 진아리 왜 이렇게 크게 웃냐? 넌 너무 크게 웃는데. 이걸 배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배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혼자 조용히 집에서 인삼주 마시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술 마셔도 되는 거 그러면 대학교 가서 어떻습니까? 한 잔 주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데까지 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고 마시는 건 안 되고, 근데 집에서 인삼주 마시는 것도 이런데 밖에 나와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마시면 되죠. 이렇게 마시면 그것도 왜요? 세상 사람들 봐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볼 때 술을 먹어도 되나 해서 나는 그 선을 지킬 수 있어요. 딱 술을 마신 사람이 내 그 경고를 지킬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거기까지 가면 죄의 자리까지 나가서 심판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낮추신 원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디스코텍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갈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도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자, 오른손. 그래, 왼손 드신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이건 사실 구원에 관계된 문제도 아니고 무엇에 관한 겁니까? 덕이 되느냐, 그리고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겠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 나이트클럽을 가봤습니다. 본의 제가 점자 도서관에 이렇게 매일 교과서를 만드는데
회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막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일하면서 그 점점 도서관에서 회식을 시켜주는데 대학생들이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나이트클럽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로 갑니다. 근데 제가 짬밥이 좀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관할해야 될 텐데 위에서 이렇게 일이 오고 그래서 제가 제우스를 한번 가보고 실성시장에 코리안 말 뭐였죠? 뭐 있었는데 제가 그걸 가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것에 자주 오는 사람들 표가 나요. 따라해서 재미없더라. 윗박 보면 시커멓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주 오는 사람들 같아요. 저같이 처음 간 사람들은 신기한 거예요. 사이키가 반짝반짝 하는데 여러분 춤 잘 추는 비결을 다 알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저절로 춤을 춥니다. 제가 태권도 하셨으니까 거기서 막 풍선만 하면 저절로 춤추는 것이 보여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십시오. 제 학생 때는 그게 강합니다. 아니 어쩌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야 내가 교육에 그래 학생 회장도 하는데 근데 가면 되냐 그러면 안 가는 게 맞겠죠. 지금 제가 절대 안 가겠죠. 괜히 누가 목사님 제우스에서 나오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실족에서 교회 안 가는 사람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위해서 안 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나이 때 가면 잘 놀겠습니까? 못 놀겠습니까? 자, 잘 놀겠다 싶으면 제가 노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덕이 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내 유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이 되느냐.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15장에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4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덕을 세우라는 것인데 유대인들 교회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뭐가요? 우상의잼을 먹으면 안 돼요. 이방인들은 자유로워요. 왜? 하나님 주시고 감사를 먹으면 그들은 늘 먹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교회니까 자꾸 그거 먹으면 시비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 주시면 왜 못 먹냐? 라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네가 먹지 말아라. 유대인과 이방인 충돌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껴놓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음행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워낙 동대를 해서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뭐 이혼하고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준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예 끊어놓는 겁니다. 목매다른 것, 피는 뭡니까?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피에 생명이 있어서 짐승을 죽일 때 어떤 고기만 먹습니까? 유대인들은 피를 다 뺀 거, 하얀 고기, 맛없는 고기만 먹는데 이 이방인들은 늘 맛있는 거 있잖아요. 빨간 거, 싱싱한 거 먹다가 피 쫙 빼고 먹으면 그게 맛있겠습니까? 근데 뭘 얘기했냐면 같은 교회에서 식사하는데 피 빨간 거 유대인들한테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시험이 들거든요. 아니 날 뭘로 보고 이런 걸 주냐고. 내가 그래도 경건한 사람인데 피채 먹으라고 주다니. 구약의 율법에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오랫동안 전통을 해서 못 넘어서는 사람,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자유로운데 이거 먹어도 됩니다 드세요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 뺀 고기, 하얀 고기, 맛없는 고기 대접하고 본인도 그 사람들이 그거 했거든요. 그거 먹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금하죠. 이 목매어 주고 계신 어떤 분들은 개는 목매달아서 이렇게 잡아먹으니까 개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좀 다르게 적용이 되겠죠. 그 당시에 목매달아 주는 것과 피채 먹는 것은 같이 있는 얘기를 하는데 김주미 장모님 옛날에 개정 때 목매달아서 때려 죽여서 잡아먹죠. 온몸에 피가 쫙 퍼져 맛있다고. 그죠? 예. 예. 요즘은 이게 그죠? 이게 동물보호기자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개를 그리 잡아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강경에 와서 개를 안 좋아하시는 가운데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죠? 교회에서 개를 두려가 잡아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리고 저렇게 이렇게 있으면 피해가고 이런 것들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게 율법처럼 지켜야 된다. 이런 그런 문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고보가 낸 의견은 모든 것이 강하다는 것이 전제고 대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것들은 하지 말라고 원하자 해서 가장 크게 이제 경계를 그어준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613가지라고 그러거든요.
4개만 더해주고 4개만 613가지 중에 609가지 버리고 4개만 하도록 권하자. 명령도 아닙니다. 내 의견에는 뭡니까? 피하라고 멀리하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으니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권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문제, 안디옥에 있었던 문제, 이것을 결정하는 예루살렘의 회의, 그런 결정의 내용.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한번 보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서로 다양하고 그 중에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하나님은 하나뿐이시고 다 하나지만 다양합니다. 지체가 다 다르시고 다른 걸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게 복이다. 왜요? 더 온몸이 건강하고 풍성해지니까. 손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발도 있어야 되고 몸이 다양한 게 복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내 자유, 내 신앙에 내가 손절로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유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헬라인한테는 헬라인처럼 대한다.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대한다. 왜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행동 원칙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영혼이 어찌하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 거기에는 나중에 보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도 다 내려놓고 목숨도 내려놓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는 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형제 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이 야고보가 이 모든 많은 변론 또 바나바 바울의 성경 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권하시기로 하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19절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자. 율법의 책임을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절, 21절에 한 가지 단서를 붙이는데 20절,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아니,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할례를 행하도록 우리가 억지로 강요하지 말자. 그 대신 뭡니까? 4가지를 원합니다. 우상에 들어가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을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또 피를 멀리하라고 하자. 자, 이게 4가지를 권하는데요. 이 4가지는 왜 권했겠습니까? 율법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건 다 뭐 꼭 지킬 필요 있겠느냐? 예수님 잘 믿고 성령이 이루어진 대로 살도록 권하는데 그런데 이 4가지는 지키고자 하면서 우상의 짐을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권하는 게 좋겠다. 19절에 보시면 야고보의 의견, 내 의견에는 그렇게 해서 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4가지를 금할 것을 이방교회에 전해주게 되는데요. 왜 그 많은 율법 중에 4가지를 정했겠습니까? 예? 제일 많이 행하는 죄라서. 예, 그럴 수도 있겠고 21절에 보시면 이는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걸이 뭐겠습니까? 모세를, 율법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그 흩어진 데서 회당을 모여서 그들의 모임을 갖습니다. 그곳에서 매번 율법이 선포가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 구별된 자신들, 누가 선민이냐? 지금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이 거의 없습니다. 다 포로로 붙잡혀가서 혼혈이 되고 그런 가운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할 때 율법을 지키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안식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일요일 공휴일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삼행시로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꼭 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냐? 유대인이다. 뭐냐? 여호와의 율법이다. 아, 그렇구나. 구별된 한 가지 이유가 안식을 지키는 것. 또 하나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행하는 것. 이 2가지는 단순한 그런 율법의 의무 조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을 구별하는 표식인 거죠. 주일날 안식일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쉬는 거.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을 지켰는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불도 켜지 않습니다. 밤에 볼 때 불도 안 켜고, 엘리베이터도 이스라엘 정말 이렇게 저도 히브리인들은 엘리베이터가 안식이 되면 오토입니다. 매 층마다 다 섭니다. 1층 서고 열리고 닫히고 2층 서고 열리고 닫히고. 왜요?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한다고 보거든요. 그래 엘리베이터가 딱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딱 타서 문이 딱 열리고,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원래 가만히 있으면 불이 꺼져 있습니다. 내가 딱 누르면 올라오면서 불이 딱 켜지죠. 불을 켰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겁니다. 왜냐면 불을 켜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적인 히브리들의 집에는 그 숙소를 이런 데는 안식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입니다. 내가 누르지 않고 자동으로. 그러면 내 층에만 타고 갈 층에 되면 내리고. 이게 오토매틱입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이 안식을 지키는데, 이것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겠다 그런 의미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지키는 내가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확보하는 그런 이렇게 율법의 지킴입니다. 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선민이다. 지금 비록 포로로 붙잡혀 이렇게 흩어져 나가야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늘 그것을 꿈꾸면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율법 안에서 구별해가는, 이것이 이제 몸에 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개종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회심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지금 누구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율법에 전통한 유대인들이 있고, 율법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이방인이 한 공간에서 형제로 자매로 한 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비교할 것이 아닌데 인종도 다르고 근본적인 문화도 다른 데다가 율법을 가진 백성과 없는 백성 너무 다른 것이죠. 이 충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충돌이 많이 있겠죠.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답변하는 가운데 한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 사실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은 모든 것이 가하지 않느냐,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킨다고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자유를 남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문제가 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답변을 주는데, 그때 바울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자유롭다고 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덕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 해도 된다, 당위성이 아니라 이것이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물건을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주일날 물건을 사도 된다 오면서, 아이고, 뭐 이거 사면 안 된다 왼손. 자, 그리고 뭐 어떤 때는 사도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겠고, 이런 거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이 손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좀 다르죠, 그죠? 이게 사실, 제가 여러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사실, 신학의 논조를 따지면, 주일날 물건을 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먹어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된다고 막 먹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된다고 막 먹으면 안 된다. 아니 되는데 왜 못 먹게 하십니까? 야, 네가 막 먹는데 옆에 사람이 신뢰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도록.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게 가지만 유익한 거 아닌가를 따져야 되고, 두 번째 유익해도 내 유익을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그리고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내 자유를 할 수 있는 건데라고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와서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뿌리 내릴 때 워낙 다라 이렇게 우승하니까 믿는 사람은 술 먹지 마라. 맨날 남자들은 술 먹고 도박하고 뭐 나라가 영 어마하니까 술 먹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그리고 담배 피지 말고 이게 한국 교회 정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술 마셔도 됩니다 생각하시는 오른손. 아니 절대 안 됩니다. 왼손. 하나 둘 셋. 성경은 논리를 따지려면 술 마셔도 됩니다. 초대교회의 분명한 기준, 교회의 그런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교회의 문제들을 이렇게 서로 풀어가고 정말 이렇게 무엇보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또 나보다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22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컬러가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지체를 생각하고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동대교회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성숙함을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본주의적인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정말 특별하고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의 그런 고백되고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영적체를 바꿔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